39강입니다. 205쪽입니다. 제9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서 앞에서 한 번 했고요. 그 9장에서 두 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 3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실제 공생에 우리가 같이 산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로 선포되는 그분,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혈육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이 관계가 어떠냐 하는 거죠. 복음서 서신 거기서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거를 앞에서 봤습니다. 이제 바울과 마가의 예수상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신의 예수상과 복음서의 그것과의 독특한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앞에서는 대충 그 윤곽을 잡았습니다. 서신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에 전제한 이야기만 나오고, 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로 순서를 따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양자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신앙에서 출발하면서도 그분에 관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양상이 특별히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대구식의 표현으로 시작되는데, 대구라 어떤 걸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쓰는 글로 보입니다. 거의 정설이 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전 예배 순서요, 전승에서 고정된 양식으로 발견하여서 받아들인 것이다. 추측컨대 예배 때에 사용되던 신앙 고백일 것이다. 로마서 1장 3절의 4절입니다. 그 인용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데 이것은 그분의 거룩한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는 예수의 역사가 두 단계로 대조되어 예수의 각기 다른 지위와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예수는 출생으로 보면 유대인 혈통을 가진 다윗의 자손이고, 구약의 약속에 의하면 세상 마지막 때에 그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 승천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상 권좌에 앉히셨고, 그분은 거기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하고 계신다. 예수의 현세적 지위와 천상적 지위, 그러니까 땅의 지위와 하늘의 지위는 인간으로서의 지위와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공유한다.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지상 다윗의 자손으로서는 오로지 육체의 무력함과 약점과 가난만을 겪으셨다. 바울은 서신 서두에서 신앙 고백의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가 아니라 권위의 하나님의 아들인 부활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가 자기 자신과 전 세계에 전파된 선교 사업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로마서 1장 5절. 이와 같이 바울의 신학적 관심 전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영광된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집중되어 있다. 두 개가 서로 대비된다고 해서 대구 방식으로 기록됐다고 말하는 거네요. 마가복음서의 예수 세례 대목은 이와 전혀 다르다.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나와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다음과 같은 천상의 소리를 들으신다. 마가복음 1장 11절 너는 나의 사랑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선언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둘 다 아들이라는 말을 혈통의 의미가 아닌 어느 정도 사회적 정치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예수의 혈통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말하고 있다. 예수는 마치 옛날 임금의 섭정권자가 모든 신하로부터 임금과 동등한 존경을 받듯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성경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신학적인 해명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같이 따라서 듣고 있는 우리 다비안들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성서 텍스트의 문자에 묶이지 않고 그것에 깊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게 아주 전문적인,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이라기보다 신학의 기초적인 겁니다. 근데 뭐 기초라고 해서 또 가벼운 건 아니고요.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는 천상적인 정권 지위에 계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시킨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승격되어 있는데 이 바울의 편지에서는 승격시킨다 그런 거를 지금 이 글 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가복음에서의 세례 이야기는 현세 예수를 지성활동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한다. 예, 맞습니다. 세례 받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은 현세적 단계인 다윗의 자손을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천상적 단계와 엄격히 구별하는 데 반해서 마가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전적으로 부활 전에 예수의 현세적 역사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하고는 달리 예수의 선제성, 예수의 천상 지휘권을 더 강조하는 거죠. 이미 그 생각이 자리를 잡은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가끔 그 예수 세미나에 속한 학자들이 비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들은 복음서가 특히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수의 갈릴리 복음을 바울이 관념화했다. 헬레니즘화했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된 거예요. 마가복음이 이미 진작부터 예수를 초월적인 전능의 하나님의 아들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저자는 복음서 중간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엄하게 반복하며 선언하고, 또한 예수의 현세 생활의 묘사를 백부장의 신앙고백,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와 연결시킴으로써 오해의 여지가 없이 강조하고 있다. 여하튼 마가복음 마가에 의해서도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주님이라는 것이다. 실상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도 마가나 마테오에게서는 신적인 감각을 풍긴다. 병자들은 때때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 도움을 청했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적 치유로 신적 구원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사복음서 모두가 이 경향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광휘, 모든 권능, 모든 구원 능력이 현세적 예수의 업적과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의 업적과 가르침에 내재한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옛 존칭의 흔적이 후에 퇴색하긴 했지만 결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은 옛 존칭이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 옛 존칭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까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예수를 예언자 또는 하나님의 성자라고 할 때 그것은 그의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과 권능으로 이루어진 업적을 증언하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옛 존칭, 그리스도에 대한 옛날의 존칭, 그게 예언자, 하나님의 성자, 그걸 가리키는가 보죠. 이것이 복음서 저자들의 진술 의도에 적중되어서 이 존칭을 현세적 예수상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거침없이 쓸 수 있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육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에 따라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승격된 거죠. 왜냐하면 육에 따라 이해한 그리스도는 이건 현세적 예수거든요. 신앙 고백에서 육에 따라는 다윗의 자손에 지나지 않는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부활 후에 그리스도교 세계는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땅끝까지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천상의 성령에 의하여 권능을 떨치는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까닭이다. 바울로서는 마가가 쓴 것과 같은 복음서를 쓸 생각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공생에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바울이 목회하던 그 자리가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이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에 관한 이미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능력을 떨친 바 있는 선포였던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이 복음서와 설신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다 그 회중들이 처한 삶의 자리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 전기가 아닌 선포. 이와 같이 신약성서의 서신이나 복음서는 다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자로 선포하고자 한다. 양자가 모두 예수의 전기 비블리오그래피를 쓰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다면 왜 복음서는 예수 생애 묘사에 비중을 두며 서한은 어찌해서 그 반대 입장을 취하는가? 이는 양자가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같은 사건을 서로 달리 평가한 데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예수의 파국적 최후를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의 구원 선포의 진실성을 자기 인격으로 말해주신 스승에게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로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예수의 죽음은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완전한 파멸이죠. 신으로부터 버림받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다가오는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직접 예수의 권리를 보증해 주시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시리라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문제 없던 모든 확신이 그분의 죽음과 함께 숲으로 들어가고 만 것이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결단을 할 때 비단 모든 것을 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믿을 때 율법과 예배에 매인 전통적 유대교 신앙의 기초도 떠났으므로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들이 처해 있던 유대교적 환경에서는 그들도 그들의 주님과 같이 이단자 취급을 받았다.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어두운 감정이 비단 예수께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엄습했던 것이다. 제자들의 실존은 참 비참했습니다. 난파선에 올라탄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그들이 예수를 부활하신 분으로 체험할 때 그것은 그들 자신의 확신의 부활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여 천상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심을 봄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예수의 부활 전에 진리 선언을 결정적으로 확인하셨음을, 또 이로써 동시에 예수의 제자들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의 약속의 진실성도 확인하셨음을 체험한 것이다. 선포, 이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확신과 선포로 돌아선 거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납득이 되긴 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 용감하게 예수를 선포할 수 있었는지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핵심은 전기 예수를 영 이야기, 영 전기물처럼 쓴 게 아니라 선포한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믿음이 그들에게서 생긴 거죠. 근데 이 대목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 왜 서신들은 예수의 생애를 말하지 않고 복음서만 얘기했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은 아닌데요. 요것만 갖고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나요? 가봅시다. 그 다음 소제목 확인된 메시아입니다. 이 경험에서 두 방향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다. 두 방향.
한편으로는 부활 체험이 지상의 예수를 확인했다고 하는 점을 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건 복음서 기자들의 관심이겠죠. 이 경우에는 부활 전에 예수의 업적에 관한 모든 반성이 부활 후의 시기와 미래 완성을 이해하는 대로 주로 집중된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자세하게 가능한 대로 뭐 전기 방식으로 쓴 건 아니나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편 다른 쪽에서는 예수의 부활의 천상적 권능 등 행적이며 이로 인해서 승천하신 분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들어가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든 반성이 저절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예수의 천상적 지위와 기능에로 집중된다. 그러니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이런 쪽이 있고 저런 쪽이 서로 같은 데서 출발하긴 했으나 그걸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달랐다는 겁니다. 제가 맞게 설명을 했죠? 그죠? 그런 거 아닌가 조금 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경우의 결론은 팔레스티나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그리스도상 또는 그리스도론이다. 원래 본래 히브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에 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론이에요.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대 그리스도 신자들은 지상의 예수를 마치 부활 증인들이 천상의 예수를 본 것과 같은 유사한 모습으로 그렸다. 예수는 천상에서 오신 하나님의 정권자인 메시아였다. 그분이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과 함께 되돌아오는 이른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축하하셨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본 모습 그대로 드러난다. 단 하나의 기본 사상이 여러 형태로 발전될 수 있었다. 예컨대 순환을 이야기하는 구약 성서의 여러 부분에서 독특한 그리스도 상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 행적으로 인하여 구원된 의인이시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그리스도론이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평신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거가 처음부터 다 확정된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초기독교 안에서 여러 또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뭐냐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론의 또 하나의 다른 형태는 무엇보다도 짧거나 긴 어록 전승에서 형성되었다. 여기서 예수는 정권을 가진 스승으로서 유대교 회당과는 다른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혹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스승으로서 나타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 수 없으며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이런 마태복음 11장 27절의 표현들이 교회 공동체의 독특한 신앙을 말하는 거죠.
스승으로서의 예수의 유일한 위치는 특히 유대교 전승 옹호자들과의 교리 토론에서 얼마나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 마태복음 마가 2장 1절에서 3장 6절. 이것은 이른바 산상설교 대목에서 표본적으로 나타난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말하시면 난 얘기한다. 반명제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반면 안티티즈입니다. 권위 있게 바꾸어 말씀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예수에 관한 진술에도 중요한 그리스도상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아하. 이 그리스도상은 저 세 복음서의 상당한 부분에 새겨져 있으며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자로서의 그리스도론이겠죠. 부분에 새겨져 있으며 후에 마태에 의해서 또 완성되었다. 마태에 의하면 예수는 모세와 율법학자들을 능가하는 마지막 시대의 메시아적 스승이시다. 이런 성격으로서의 그리스도 이해가 자라났다는 겁니다. 참 까다롭죠. 또 재미있습니다.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아주 시원적인 세계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아찔한고 아주 지적인 희열과 더불어서 영적인 기쁨도 같이 느끼게 되네요. 이렇게 희미했던 거, 그리고 단선적이었던 것들이 막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지 않습니까? 평면적인 것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초기독교가 그렇게 아주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느끼는 겁니다. 느껴지죠?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로는 부활 전에 예수 전승에서 발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확인하신 사건들을 이 전승에 추가 기록했다는 데 특색이 있다. 이 서신의 기록 방식과 복음서의 기록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쾌하게 여기서 설명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209쪽 중간에 나와 있는 거로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그리스도상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지상의 예수를 부활 증인들이 천상의 예수를 본 것 같은 유사한 모습을 그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공생애를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거는 이제 예수의 짧거나 긴 어록들 전승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생애 이런 거는 별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어떤 문장이 나왔습니다만 바울은 복음서 같은 유의 글을 쓸 생각이 없었다. 그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